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민수기 10장 33절 34절의 말씀은 본문으로 삼아서 예를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점검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저 알고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는 만큼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항상 듣게 하시는데, 그러나 앞에서 언급해드린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예리한 검이 되는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림을 받는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면 우리 각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며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2025년도의 표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 앞에 있죠. 더욱 믿음의 본을 보여가자로 한 해를 시작했고 정말 쏜살과 같이 훌쩍 지나가버린 시간들 속에서 이제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간이 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정말 덧없이 지나가버리는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키가 얼마나 자랐으며 새롭게 맞이할 시간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갈 수 있는 우리의 근력을 얼마만큼 키워왔는가를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 안에 담겨있는 영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을 그 귀중함의 그 영혼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그때의 기분에 얽매여서 정말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소홀히 여겨가면서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겉모습을 요즘에는 많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좀 안 나타났다가 나타나 보면은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그렇게 갈아엎어서 자기의 본 모습을 없애버리는 성형이라는 그런 수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남에게 보이기에 그럴듯하게 보여가기를 힘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형으로 예뻐지거나 멋있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한 가운데 있다면 그 악함이 드러나요. 어디로? 눈으로 드러나고 모습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겉모습이 악함이 겉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 인용이 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예비한 검이 되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임으로 변화를 입어갈 때에 완벽한 성령의 성령으로 속마음과 생각들이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겉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변화된 정말 나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려줍니까?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롯에게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정확하게 갈 길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지시해 주었지만 롯은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머뭇거리는 시간 속에 있지 않았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믿음의 시간들보다 육신의 것들에 얽매여서
지쳐버린 시간들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고집을 앞세웠을 때에 말렸다고 했습니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버려둡니다. 네 고집에 맡길게, 한번 해봐.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듣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고집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들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심조심 딛고 안전하게 전진해 가야 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심조심 딛고 가야 할 그 디딤돌이기 때문에 진정한 산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아가야 된다는 사실. 겨울에 놓여진 디딤돌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요. 안전하게 건너올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지만 사람들이 그 디딤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디딤돌의 형태를 말씀이 요 디딤돌은 요렇다 요렇다 알려주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행위를 취해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와 명철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귀신의 연결까지도 인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더러움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잔재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잔재로 남아서 그 거짓된 것에 속아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굉장한 아주 그냥 큰 사악한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아무리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 기우묘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의미는 뭐냐면 소등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우묘구라는 것이 소등에 앉아 있으면서 소를 찾는다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은 리모컨을 손에 들고도 리모컨을 찾지요? 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휴대폰을 어디 갔지 찾아요. 행여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약속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부복을 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게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할 때 나타나느냐, 믿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그 시간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짜에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면 정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슬그머니 유혹을 해서 그냥 완전히 거기에 심취가 되게 만들고, 응?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응? 가짜에 속아서 가지고 있던 믿음까지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강도 때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앞부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노라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부정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종이 되는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 내주었고, 또 남편이 되는 아브라함은 아담처럼 아내 사라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순응했어요. 순응. 응? 여보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중동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한 아버지의 씨를 받은 의복 형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 보통 육신의 사람들도 이복 형제들끼리 나중에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 때문에 싸워요. 친형제들도 요즘에 싸우더라고요. 많이. 하나님께서 본문 앞부분이 되는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함께 동행하여 가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고 하였지만 그 말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이 있었듯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준다 하시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외쳐대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전진을 가고 있느냐입니다.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야 다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뿌리고 여기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도미노. 예전에 최모식이 그분은 저 소갑동의 건물을, 상가 건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응? 그거를 불리기 위해서 대출받아 또 사고 나중에 돈 떨어져서 이자를 못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두 번 못 내다 보니 그 많은 건물이 다라라락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이 분복이 지금 내게 유익을 주고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우리를 만족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이 되었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후회할 거리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세상은 영적으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왜 이스마엘이 야훼를 믿어요? 알라 신을 믿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응? 알라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이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가는 이스라엘의 두 마음이 한 몸 안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뭡니까? 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지부동함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전에 들나귀 같았었고 감정에 치우쳐 싸우면서 불평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이간질하며 살았던 이스마엘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성령을 덧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과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8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모두는요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칭하여 주신 것 뿐이지 너희가 의롭도다 하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 칭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칭함 속에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자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이게 될 아름다운 복을 누려갈 자녀들이 되게 하기 원하여서 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 역행하여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더욱 노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합독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이 민수기서는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 있던 광야의 길에서의 일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로 산소망을 이루어가기까지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되는 영적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을 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모세를 인도하라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순간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말씀 하였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만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항상 저는 그걸 고백을 하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어린아이는 말씀 앞에 선생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위험해도 아우 얘야 빨리 와, 엄마가 여기 있어 안아줄게 하면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현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본문 33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것인 줄 알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생명 또한 내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범사의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일해 가시는 분이시만 그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앞서가서 일하신 것도 다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굴곡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여기 있으니 빨리 와라 할 때 나 너무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다. 난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나 이쪽으로 가봐야지.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한계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말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뜻은 지어먹은 마음이 사오를 못 간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이 작심삼일의 의미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해서 들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루 이틀은 그냥 주어진 삶의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는 듯 합니다. 근데 사람의 실성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3일길이 되는 3일 정도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옛 습관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잊을만 할 때 하나님은 쉬신다고요? 절대로 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출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간까지 영원히 지키실 것을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안식처가 된 영혼의 심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언약궤가 되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분명히 듣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언행 심사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언행 심사가 대본에 냉정하게 딱 잘라서 하게 되면 감정이 골이 튀어가지고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참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싸움을 안 하려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나서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유도를 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대로, 그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저만큼 가신 거예요. 말씀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을 떠나시는 분이라고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매매 대결 세워보고 바라보시며 관찰하시는 여호와. 얘가 이럴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얘가 이럴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바라보시는 주. 그러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웃게 되는 자가 있고 울게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믿는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주님 앞에 거한 자들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행하여 가야 되겠기에 우리가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봐라 보아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모신 자로 살아간다면 그 언의 심사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행하여 간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믿음의 삶이 작심삼일로 인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생각을 앞서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 무엇으로 따라와라?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완전히 그 주님을 성령님을 말씀을 모시고 믿는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보다도 크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육신에 썩어질 것들만 보입니다.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그것을 타격합니다. 이 시간 요한일서 4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말씀으로 거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능과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광범위한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하고 계십니다. 진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삼위일길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쉼을 찾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으로 움직여 가든지 뜨거운 사막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헤매일 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성령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 맡기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급한 대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면 그냥 좋은 소리 안 나가고 막 그렇게 했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나가 보니까 너무 웃기는 찐빵들이 많더라고요. 이상 밖은 둘이가 착한 사람도 많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또 배웁니다. 그래, 완전히 어느 고래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영장을 가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이런 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이어나게 말씀을 정말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서 2025년도의 마무리와 새 신년에 도래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영업의 세계까지 넉넉히 도달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또 밖에서 나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면 곧바로 돌아서 기도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악한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내 안에. 항상 성령으로 나를 불러 가는 길을 지키시며 구하시며 인도하시되 항상 삶의 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보여가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2026년도를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에 돌아가는 그리고 감격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